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 중에서 커다란 문제가 두 개 있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인처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처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명 유두부, 순두부.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빌립보 지역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여성들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영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팬이 생기잖아요. 유두부라고 하는 팬이 생기고 순두계라는 그 순두부라는 일명 이 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과 강이 만납니다. 강력한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과 그럼 또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기에게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겨라 라는 권면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4장밖에 없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속에는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16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교회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쁜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웃음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세대는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말씀들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기쁨의 상실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피폐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처에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웃음소리보다는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툭 흔들게 되면 한번 싸우자고 멱살 잡으려고 덤벼들릴 만큼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에 정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쁨이 더 상실된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업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 없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도 문제 많나요? 예수 믿어도 사고 많나요? 예수 믿어도요 다쳐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겪지 말아야 될 그 고난도 함께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고난도 있지만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지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까지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실제 솔직히 말하십시다.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닐 때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개떡같이 살면서 예수쟁이들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지 좀 못하고 조금만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 그렇지 옆에 분하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했잖아요 물어봐요. 비난의 소리를 퍼붓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는 더 개떡 같아.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금만 허물만 있으면 비난하고 그리고 왜 예수쟁이가 저렇게 사나냐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는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자꾸 이 불신자들로부터 듣게 되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난 해피야 행복해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막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좋은 소리야 좀 행복해요 이렇게 해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기분 더럽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리 자꾸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분이 더럽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럽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할 짓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절제해야 되고 또 거기다 뭡니까? 그게 좀 실패되면 와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짐이 늘 되는 가운데서 어쩌면 웃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기뻐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거기다 뭘 붙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과연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것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자식이 꼴통짓 하고 다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기뻐해? 기뻐하라. 부모가 죽었는데 돌아가셔서 장례치는데 웃으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의도 맞죠? 뺨 맞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든 내가 웃었어요. 내 친구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장례식장에 내가 웃는 걸 봤어. 봐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요? 도대체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왜 웃어?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야 인마
아버지는 살맛이 다 사셨어. 그런데 젊어서 죽었을 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고로 죽었을 때 슬픔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기.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다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 거기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해가 안 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염려 없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염려 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짜짜짜 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아니면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여기.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3번 태장이 뭐냐면 그때 깔꾸리 그 채찍이 있죠. 그 깔꾸리 그 살점이 떨어지는 거죠. 태장이 그거 길은 거죠. 그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을 하는 일일 주야로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을 하다가 강도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또 뭐의 위협이에요?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의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눌리고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지금 누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 그 자기는 염려하면서 지금 누구 보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대한목의 근심 걱정은 다 끌어안고 5만 인상 다 쓰면서 인상을 빡 쓰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고 5만 인상 다 쓰면 여러분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 그래, 염려 내려면 되겠구나. 그럼 될 수 있겠습니까? 공감대가 됩니까?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셔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그렇지는 않지만 뭐 가끔마다 뭐 이렇게 위로되시는 분들은 목사님도 술 좀 드세요라고 권면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참이슬 한 방 쫙 원샷 해가지고요, 술에 취한 상태 속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누가 생각날까요?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본이 되지 않고 지금 자기는 염려, 대한민국의 염려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당신들을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뻔뻔스럽게 바울 얼굴 두꺼워요. 바울 선생님, 그 형님이 참 연구의 대장이에요. 그 형님께서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의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 다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왜 그렇게 명령형을 사용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뭐냐면, 이 말은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붙들고 있다라는 명령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그 기쁨의 자리까지 우리의 목표치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관심의 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뭐 기뻐해집니까? 아무리 기뻐하려도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때는 기뻐할 수 없고 상황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핏값 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이상은,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품는 이상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의 목표지까지, 기쁨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바로 목표치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재주로 내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의지를 발언하는 발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령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항상 어떤 싸움이냐고 한다면은 계속 맡기는 싸움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자리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쁨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멍에로부터 풀려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아픔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은 맡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스스로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줘야만 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습니까? 기뻐진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명령어가 뭐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기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령이죠.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라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을 이 바울 사도가 왜 얘기했을까요? 왜 관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카드를 왜 꺼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인 천하. 누구 때문에요? 유두부와 순두부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파장이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병든 사람이 옵니까?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의인들만 모여져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쩌들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달프군 인생들, 아무리 기쁨을 쟁취하려고도 쟁취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숨도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제 고침받고 치료받으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인 천하 두 사람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충성하는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되는 거냐? 감정 싸움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유오디아를 따르는 무리들과 순두계를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라이벌 형성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충돌이 돼서 교회 전체가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관용이라는 명령을 꺼내서 그런 모습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좀 관대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회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의견과 안 맞으면 원수예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하면요, 뭘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옆에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또 옆에서 붙어, 껍딱지 붙어가지고 좀 혼자 못 먹게 살게 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원수야, 너하고 다르니까. 이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을 떠다 먹여야 되고요, 몸을 씻겨줘야 되고. 이건 완전히 정증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실컷에 데리고 실컷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안에 몰려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정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문에 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중풍병자는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진입을 막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관용이 없는 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이 없는. 중풍병자의 진입을 막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때문에 치료가 가장 절실하고 긴박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일생일대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주어진 기회 놓치면 이 중풍병자는 일생 동안 중풍병으로 결국 죽어만 되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들 것이 절실한데, 무엇보다 절실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청중들이 좀 관용을 베푼다고 한다면 뭡니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귀는 열려 있어도 이게 몸은 비틀어져서 옆으로 길을 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막고 있는 거예요. 진입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새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새 가족이 되신 새 신자들은 원래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모르는데, 교회를 찾아올 때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면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낯설어요. 교회 찾아오는 게. 이 강대상 자체도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뭐 이미 다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용어나 기독교 용어 이런 자체도 굉장히 익숙되어 있지 않고 낯선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낯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낯설어 벌써 여러분. 네, 내가 낯설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 이 아멘도 낯선 거예요. 새신자들은. 할렐루야도 낯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뭐 가끔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뭐 아멘, 뭐 등등, 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뭐 앉으라 서라, 뭐 찬양도 이상한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막 교회도 드럼 있네, 뭐 기타도 엥 하고, 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낯선 가운데 교회를 어렵게 찾아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를 첫 발을 디딜 때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안내도 없이 그냥 안내를 받지도 않고 용기 없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리에 앉았어. 근데 해필이면 자리에 앉았는데, 해필이면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앉은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이 자리 내 자리라고, 비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오래 다녔던 안수 집사님이 거기 앉지 말고 일어서고 딴 데로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어렵게 용기 내어왔는데 다시는 그 자리에 못 앉았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이 이게 봉투가 왜 이렇게 많이 꽂아져 있어? 이름이 개별적으로 다 써 있고 우리는 없어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려. 그렇다고 해서 헌금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 해요 좀 헌금 좀. 바구니 꽂아 있는 것 보면 막 시험 들고 오자마자 기분 다 다치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아멘도 하시는 거 봐요. 공감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데 나 좀 살고 싶은데 영적인 환자예요. 고침받아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실패된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환자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데 그 진입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청중들이 맡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청중이 누구일 수 있을까요? 나일 수 있어요. 새신자가 용기를 얻어서 절대 용기 내서 자기 발로 앞자리까지 못 앉아요. 앞자리를 앉는 게 정상인데 새신자가 혼자 와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째려보인대요. 물꽃 같은 눈동자로 담임 목사가 째려보고 있고 막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새신자가. 그 뒤에 좀 앉으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뒷방 자리는 다 기존 성도들이 다 앉아버리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강대상을 저 뒤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는 당연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앉을 자리 좀 비워두시고 앞으로 좀 앉아서 당겨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새신자들이 앞으로 못 앉으니까 새신자 뒤에라도 잘 앉을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꾸 인사시켜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도 알고 보면 관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명령은 너의 구할 것을 뭐 하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알라. 우리 죽었다 깨나도 내가 기쁨을 쟁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명령을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다.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는 공사 중에 있어요.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사 중에 있어요.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 공사 중입니다. 누가 공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사하고 있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에 봤지만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공사장은 완공하면 볼 게 있지만 우리도 공사를 했지만 공사장에 볼 게 없어요. 빔도 있고 다 녹슨 그 철근도 쫙 늘어져 있고 별로 볼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때로는 실수했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징징거리다가 도망갔다가 뺀질거리다가 삐졌다가 또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막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은 바로 나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로운 기쁨은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밝은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달덩어리처럼 밝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 내 심령을 치료받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값진 선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정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붙드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